제17장.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복의 언약을 표징으로 할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때 뭘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냥 재물을, 짐승을 쪼개버렸어. 계약합시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외에 하나님만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이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언약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은 이렇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1절에 나왔죠. 몇 살이죠? 99세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독자 이삭은 몇 세에 낳을 계획이셨죠? 100세예요. 이제 1년 남겨놓은 거예요. 다음 해에 이제 이삭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때에 1년을 남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의 과정, 이루어짐의 과정으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뜻이 뭐라 그랬어요? 고기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이제 예전에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여러 나라는 아니고 영어로는 many nations예요. many nations, 많은 나라. 근데 이 많은 나라를 이제 예전에는 열국, 열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이거를 이제 그냥 단순히 그 몇 개냐가 아니라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는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아브라함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조상, 뿌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전에 한번 이슬람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슬람은 누구의 후예라고 그랬죠?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그죠? 이스마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죠? 네.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가 없자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임신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장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이 났어요. 그러면 누가 장자예요? 이영희 권사님, 누가 장자예요? 첩이라고 보기 뭐예요? 첩의 아들이 나이가 더 먼저 났고, 그 다음에 본부인에게선 난 아들이 이제 늦게 났어요. 그 누가 장남이에요? 누가 장남이죠? 장론이 누가 장남이죠? 누가 장손이에요? 예?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남이요? 첩인데 아버지가 같으니까 이거로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늘 싸우는 거예요. 예.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그잖아요. 예? 이슬람은 뭐냐면 우리가 장남이다, 우리가 형 아니냐, 여튼간에 아버지가 같잖아.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첩의 아들이고 우리는 본부인의 아들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삭,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의 씨에서 나는 후손이다 그래갖고 서로가 장남이라고 그래. 서로가 적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자, 장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고 1년 전에.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란 얘기, 여러 나라의 아버지란 얘기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도요, 다 뭐 이렇게 하지만요, 그들의 보범으로 뽑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슬람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처럼만 신앙생활하자가 이슬람인 거예요. 그 이슬람은요, 신학교가 없어요. 이슬람은 성직자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 꼬란이라고 있어요. 꾸란이라고 하고 코란이라고 하고 이슬람의 경전. 아니 그거대로만 따라서 하면 되지 뭔 해석이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이슬람은 그냥 그것만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죠. 그래서 그 원조가 뭐냐, 아브라함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죠. 우리 기독교도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맞죠? 우리도 이슬람에게 질소냐? 우리도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1등 하셔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승해서 얻어지는 영예가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만 우승하셔서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꿈이 없어요.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1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우리 이제 종종 그러죠.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물어볼 때, 야, 너 앞으로 꿈이 뭐냐? 아, 꿈이 없는데. 야, 꿈이 있어야지. 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넌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인도하실 것이다. 꿈이 없어도, 꿈이 없으니까는 더 따라가기가 좋아. 하나님 인도하신대. 내 생각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마음에 하나님만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십니다.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요즘에 말하면 이제 남성들이 이제 저기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포경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포경수술 할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포경 수술은 물을 수가 없어, 그죠? 이거 지울 수도 없어. 이거 한 번 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할례의 의미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단서가 뭐냐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난 늘 누구 앞에 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라틴어로 뭐라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어로는 리프네 야훼. 하나님 앞에서. 리프네 야훼는 제 이메일 닉네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 거추장스럽습니까? 기쁩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 앞에서 내가 있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라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할례 신앙의 은혜. 임마누엘. 저는 성경을, 이 두꺼운 성경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메시지가 뭐냐고 얘기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겠죠. 자기 신앙의 고백대로 어느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구원도 있고 출애굽도 있고 그죠?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제가 경험하고 제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복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얘기인데 제가 이제 감신대에서 이제 히브리어 대학원을 가르칠 때 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협성대학교라고 감리교통 대학인데 거기서 미대 교수님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다 이제 신학을 하시던다고 이제 대학원 오셔가지고 히브리어를 저한테 배웠는데 한번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자기 이제 그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면서 요즘에는 이게 그림 그려서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가 그림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도 교수님은 성화 그리시면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그 한 가정에 하나씩만 팔아도 이게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고 교수님 모르시는 말씀하세요. 성화는 안 팔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성화가 왜 안 팔리냐? 얼마나 좋으냐? 딱 집에 들어가서 열어보세요. 딱 현관문 거실 딱 들어가서 현관문 거실 딱 들어갔는데 테레비 위에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이 이러고 있으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이 등 돌리고 있으면 좋은데 또 하나 오고 계시니까는 이거 거실에서 한 잔 한 캔 하고 싶은데도 이거 참 예수님 보고 있으니까 한 캔 하기도 애매하고 이건 뭐 이렇게 누워서 뭐 하고 싶은데 예수님 보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 뭐 할 수도 없고 생활이 불편하다는 거 생활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성화가 안 팔린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성화를 크게 하나 이제 부탁을 받아서 어느 이제 분이 식당을 하는데 거기 이제 개업을 하는데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한쪽 면에다가 예수님의 이제 성화를 그리게 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그림을 그렸대요. 시간이 걸렸겠죠. 이제 개업은 했고 그래가지고 크게 그려가지고 그리고 그림을 200만 원에 팔았어요. 200만 원에 팔아서 굉장히 크게 그렸겠죠. 그래갖고 200만 원에 팔아갖고서는 이제 돈을 받고 줘가지고 걸어놨는데 한 2주인가 3주 뒤에 전화가 왔대요. 반품. 그림을 다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 성화를 걸어놓고 나서부터 매출이 줄기 시작했대. 왜 줄냐 했더니 예수님 성화 걸어놓고 나부터 사람들이 술을 안 시키더래. 식당에 술이 많이 팔려 매출이 올라가는데 예수님 성화 그러니까 식당에 술을 안 먹어가지고 매출이 줄어가지고 반품 대신에 돈은 안 받고 다른 그림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그림. 그래갖고 다른 그림을 줬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연구를 해갖고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형태만 있어요. 형태만. 예. 하얀 캠퍼스에 그 뭐 철 같은 걸로 해갖고 형태만 만들었어요. 이게 보면은 예수님 형태고, 예. 그냥 일반인이 보면 모르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저희 집에도 한 점 있습니다. 그분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놨는데, 예. 멀리서 보면 우리의 눈이 예수님으로 보이고, 딴 사람 보면 이제 사람의 남자처럼 보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린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림을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현대 미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LED 있잖아요. 화폭에다 LED 등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LED를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려서 작품 활동하시던데, 그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을 걷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근데 할례의 신앙이 뭐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의 개념이에요. 복은 선물입니다. 복은 목적이 아니에요. 복은 선물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의 부동산과 천국의 현찰아. 내 삶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그냥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천국의 경험이 되어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 기쁘다 기뻐 기쁘다 기뻐. 예전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하는데 저 보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해볼까요? 좀 졸리시죠? 예, 한번 해볼까요? 기쁘다 기뻐 기쁘다 기뻐 한번 해보세요. 예. 기쁘다 기뻐 기쁘다 기뻐 이러면서 이번에 기쁘다 기뻐 이러면서 부흥회 하시더라고요. 예. 늘 내 삶에 천국의 현찰아. 천국의 부동산만 있으면 안 돼요. 현찰이 좀 있어야지. 천국을 쓰십시오. 많이 쓰십시오. 아멘이죠? 천국의 현찰의 특징은 뭐냐? 쓰면 쓸수록 늘어나. 세상의 돈을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데 천국의 현찰은 쓰면 쓸수록 늘어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현찰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면 복을 주세요. 그게 선물입니다. 자, 선물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선물하는 거,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나에게 선물해 주는 사람에게 내가 뭐가 갖고 싶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 그죠? 그러나 선물은 결국 누구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야. 그죠? 그러니까는 제가 어렸을 적에 유치원 때 그 생일잔치를 하잖아요. 생일잔치 하면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부모한테 얘기해서 이 생일잔치를 월별로 하니까 월별로 할 때 이 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선물하게끔 하는 거예요. 제 7살 때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렇게 생일잔치 하면 엄마가 선물을 주잖아요. 이제 선생님이 주는 거지만 근데 이제 엄마가 보내준 거잖아요.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복기야, 너는 뭘 그렇게 갖고 싶냐? 그래요. 전 눈치챘죠. 곧 생일이니까 생일잔치 때 선물로 엄마가 준비하는구나. 그거 제가 뭐라면 로봇 장난감 인형이요. 장난감, 로봇 장난감.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알았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일잔치 할 때까지 뭘 기다려요? 로봇 장난감, 로봇 장난감. 이야, 나 이제 로봇 장난감을 얻는구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생일잔치 했는데 우와, 포장이 내게 제일 커. 이만한 게 왔어. 야,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가가지고 생일잔치 끝나고 딱 열어봤더니 책가방이네. 초등학교까지 들어갈 거니까 책가방. 나는 로봇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기대해갖고 로봇 장난감 갖고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거니까 누가 이제 친척 책가방 사주잖아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 근데 제일 먼저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난 하나님 앞에 뭐 갖고 싶냐? 전 로봇 장난감. 하나님 보기, 야, 너 이제 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너 책가방 필요하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거리면 어때요? 그건 아이고 아직 어리구나. 그러는 거죠. 복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의 특징은 뭐냐? 준 사람한테 누가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선물 준 사람이 마음이 어때요? 뿌듯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다음에 또 줘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뭘 갖고 싶어 하는가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잘 감사해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 복이 할례 신앙과 연결이 되면 뭐냐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돼. 무슨 선물 드려요? 내 삶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기쁨이 돼, 기쁨이.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의 기쁨 때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펄펄 내려주세요. 펄펄. 하늘에서 복이 펄펄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